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입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숨이 괴착이 굉장히 얕더라고요. 여기서만 그냥 입에서만 코에서만 홀짝홀짝 그러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요. 원치 않게 우리 안에 고여있던 미움도 두려움도 원망도 불평도 이 시간 다 뱉어내고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도망자의 삶도 다윗에게는 끝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줄 걸 요청하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건 이젠 힘들고 어려운 시절 고생 끝이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존재가 한 사람이면 새해도 새날도 다 헛날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매일이 새날이고 모든 새날은 새로운 기회고 여러분의 매일이 새로운 기회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마 오늘의 이 사건 몇 주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고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엔타임에 계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급변의 시기이기도 했고 엄청난 소용돌이와 함께 정치 경제 시대의 영적 대전환기가 이스라엘에 불어왔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끝나고 다윗을 통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위가 옮겨지는 것과 왕조가 옮겨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로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로 왕위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대적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전에 있던 모든 왕과는 소멸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엄청난 역사의 피바람이 불고 나라와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의 때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다윗은 수십 년 동안 버려지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지금 자신의 왕궁 뜰로 운반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한치도 알 수 없는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란과 혼돈의 때를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때, 개인적인 혼돈이든 시기적인 어떤 시대적인 혼란이든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임재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역사의 이 전환기에 살았던 자들이 죽기도 하고 죽고 망했던 자들이 다시 살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산자 사울이 죽고 죽은 자 다윗이 일어나요. 웃사의 집이 망하고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상을 군림하던 사울이 역사의 막에서 내려지고 쫓기고 버려졌던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세워져요. 다윗과 함께 버려졌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스스로 가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는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울 수 있는 한 교회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옮겨졌던 하나님의 촛대를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그 일에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선물로 받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가 흥하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가 일어나는 이 역사의 대전환기 급변의 때, 혼란과 혼돈의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큰 혼란의 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야 된다면,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흥해야 된다면, 우리는 살아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주님의 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격변기에 성경은 한 지파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역대상 12장을 보면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가 200명이 있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에게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사갈 지파의 리더 200명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세를 아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파도를 일으키고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그 손을 보고 오늘 내가 어디에 줄을 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변혁의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통찰력,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이 통찰력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자에게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막에서, 무대에서 사울이 내려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다윗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몰라서 막 어수선한 그때 이사갈 지파의 리더 200명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사울을 내리고 있고 다윗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눈을 열고 오늘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공석으로 남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궁을 향해서 급히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날을 국가적
애통의 날로 선포합니다. 다윗이 맨 앞에서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진정으로 통곡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사울의 측근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이 다윗의 충복 요압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때도 다윗은 쾌제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직접 아브넬의 상녀 앞에 앞서가며 울고 또 울었던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고 세상의 상식처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는 이런 일은 자행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했던 자들마저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힘,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외부적으로는 강력했던 블레셋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때 별로 견제 대상이 못 되었던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자가 이끌고 가는 저들을 그냥 두면 노루가 사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모든 경험과 이론과 상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자기가 선제 공격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상대가 먼저 공격해 왔고 자기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물으면 이긴다. 물으면 답하신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전환기, 역사의 변혁기에 다윗의 처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급격한 시대적 변혁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때 그 변화의 폭과 속도보다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뀔 때는 변화의 폭이 엄청났고 속도는 광속으로 변했습니다.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그 변화의 폭은 상상을 초월하고 AI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아직 서지 않았는데 코로나는 이 모든 과정을 일순간 앞당겨서 우리 앞에 던져버려서요. 막연하게 공상 영화에서만 보았던 일들 오늘 우리 실생활이 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던 리더들처럼 시세를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 시세에서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됩니다. 사울은 죽는데 다윗이 살아나요. 우사의 집은 망하는데 오늘 오벳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둔했던 아브넬은 죽고 요압은 살아납니다. 누구는 우사가 되는데 누구는 오벳에돔이 된다면 우리는 다윗이 되십시다. 오벳에돔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몇 주의 말씀들을 잘 정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변혁 이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국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어떤 한 기퉁리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어느 한 민족에서, 어느 어떤 그 변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에 셧다운이 되기도 하고 전 세계가 동시에 어떤 모든 문이 열리기도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런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한 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언약궤를 다시 찾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치했던 파란 영광의 불꽃을 다시 사모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최고의 영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를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서 원래 있던 성막 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자기 집 마당 안으로 모시고 옵니다. 거기서 33년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1차 공격에 실패하자 다시 힘을 모아서 2차로 공격해왔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윗은 어제 묻고 오늘 또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요. 그는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이 처음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했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재차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러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성향을 잘 압니다. 골리앗과 맞짱 뜰 때도 짱돌 몇 개 뛰어들고 정면 승부했던 다윗이었어요. 어느 전쟁에 나가더라도 숨고 기습하거나 매복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적진을 우회해서 돌아가라,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순종보다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잠하라는 것. 믿음과 인내와 극단의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한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의 변혁기에 일어났던 사건, 430년 종살이 끝내고 애굽을 뛰어나온 이스라엘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출격해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해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곧 다시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일어나서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분 앞에 머물러 잠잠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깃발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거든 담대하게 일어나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4절에 두 번째 명령에 순종했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블레셋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상 14장 보시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궁금한 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가라고 하시고 똑같은 상황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좀 폼 안 나고 좀 모양 빠지게 숨어서 기다리라고 하고 처음보다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셨던 이유가 뭘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단지 다윗에게 승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온 민족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축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열방과 열국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높이시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을 낭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작은 순종도 가볍게 이기지 마세요. 큰 순종을 요구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분량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내 힘에 지나는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준비된 은혜도 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다윗의 위치가 안팎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정렬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헌 괴짝처럼 버려졌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좀 이해하셔야 앞으로 한 달간 이 설교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어떤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셨는데 그것이 언약궤 앞에였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내년에 갈 때는 꼭 이 언약궤를 하나 사가지고 올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냥 모형인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기입니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서로 마주하고 그 천사 둘이가 날개로 마주하고 있는 그 아래를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보관돼서요. 성막, 여러분 그 평택에 있는 성막을 한번 다녀오면 참 좋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소가 한 마리 있고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뒤에 파란 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곧 이 공간을 우리는 성막의 뜰이라 첫 번째 공간입니다. 두 번째 8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게이트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기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두 번째 만나는 공간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저기에는 촛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와 를 가로막고 있는 3번이 뭔고 하면 저 3번은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어떤 뜨개질을 해서 만든 건데 이 휘장에 제가 직접 가서 이것만큼 두껍더라고요. 도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게
잘려질 수 없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고, 맨 마지막 1번, 2번이 있는 저 공간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저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두 돌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한 돌판에 하나님의 10계명이 써졌던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던 그 영광의 임재의 자리를 시은좌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이방 블레셋에 빼앗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스스로 감추셨던 역사의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때가 있어서요, 다윗 이전 사사시대 끝 무렵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결과 전쟁은 패하고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 아마 전해져 오던 요단강 도하 사건과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강이 길을 열어주었더라.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가 앞서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때처럼 언약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당의 부적처럼 여긴 실수를 그들이 자행한 거예요. 결과 전쟁은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전해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계시적인 이름을 남깁니다. 역사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숨겼던 사건이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은 가드에서 아스돗에서 도처에서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질병이 퍼지고 연병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소감 오는 새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지요. 벳세메스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 제사장의 집에 보관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려는 타이밍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40년 한 번도 사울은 자기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40년 여전히 성소 안에서는 절기가 지켜지고 있고 6월절, 초막절, 장막절 5대 절기가 7대 절기가 지켜지고 있고 5대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양을 잡았고 소를 잡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이 언약궤가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종교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예배를 거부하고 그를 버리겠다고 결정하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온갖 절기를 다 지키며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를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종교 행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없는 예배가
없을까요? 여전히 종교적인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배는 없을까요? 종교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예배는 없을까요? 전통과 의식은 남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예배의 현장은 없을까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느껴집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레마로 받아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사울의 예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뭘까? 의식이 아닙니다. 순수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왜 예배에 이 순수가 없습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순수가 있어야 예배가 이상하지 않고 그 순수가 없으면 예배가 이상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고 그 예배의 결과를 만드는 것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가려지고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 다윗에 의해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렸던, 수십 년 하나님의 임재가 숨겨져 버렸던 그 나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끈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예배를 지금 바꾸어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예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임재가 없는 예배, 그저 발도장 찍고 나 갑니다, 나 예배 보고 왔어, 예배 시청하고 그래서 나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가, 어떤 예배 보고 왔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껍데기에 만족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어서 이 시대 예배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흘러가는 임재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으면 집안 전체가 죽어요.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집안이 살아납니다. 꺼졌던 임재의 파란 불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언약궤를 운반할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 우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자기 집 헛간에 흥괴짝처럼 버려졌던 언약궤, 아마도 어린 시절에는 그 언약궤에 올라가서 장난도 쳤고 술래잡이 놀이도 하고 그렇게 놀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3만 명이 사열한 그 앞에서 속아모는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카프레이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고 있던 때 말이죠. 사무엘하 6장 1,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리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가 성물이라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있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4장 보십시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또 덮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죄를 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맬 수 없었습니다.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히 선택된 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민수기 7장에 보면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덮개로 감추어져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깨에 메고 운반되어야 했던 거예요. 아마 우사는 고핫 자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약궤를 맡고 운반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방법이 달랐어요. 언약궤를 솎아모는 수레에 싣고 운반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을 이 우사가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를 맡은 구별된 고핫 자손 제사장으로서 아마 그 아버지 아비나답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고 또 교육했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또 교육하는 게 히브리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와 아요가 왜 솎아모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운반했던 것일까? 제 추측입니다. 몇 가지로 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는 당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운반할 때 솎아모는 새수레에 싣고 운반했던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베시메스로 돌려보낼 때 솎아모는 새수레에 싣고 보냈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것이 더 쉽고 간편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옳고 동기가 순수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편의주의를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집에 처음 표적을 보이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사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하인 몇이었어요. 마리아가 그들을 불러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네 생각, 네 방법 가감하지 말고 그냥 해. 마리아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이 길러 채운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요. 그리고 아구까지 찬 적 이제는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헐레벌떡 주님 앞에 와서 요청했을 겁니다. 손님들은 밀려오는데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다급한 어떤 이 초를 막 이거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급한 이 타이밍에 제 같으면, 제가 주님이라면 야야야야, 지금 급하다, 급해, 사람들 몰려오는데 그래, 몇 통 붓는 대로 계속 갖다 주라. 붓는 대로 니들은 갖다 붓고 누구는 계속 갖다 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구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구까지 딱 차니까 그제서야 이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여 남깁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의 비밀을 몰랐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맹물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표적, 처음 영광의 문이 이들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가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폼나게 아각 왕을 살려주고 1급 양들 몇을 남겨요.
사무엘이 진중을 다니다가 양의 울음소리 듣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진중의 양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A급 양들을 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는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의 목회 원칙, 우리 교회 신앙의 정도 원칙은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죽어도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계산 없이 우리는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내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여 검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목숨 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어야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배롭게 여긴 그것이었습니다. 우사의 실수 중에 또 하나가 스타의식입니다. 지금 자기 집 앞에 예루살렘 성까지 왕을 선두로 준비된 3만 명의 군사들이 양쪽으로 사열을 하고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우사 안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영웅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프레이드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선장군이 된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늘 가슴에 남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서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닐까?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성공시키려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다윗의 실수입니다. 사무엘하 5장의 다윗과 사무엘하 6장 한 장 차이인데 이 다윗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 2번씩이나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어떤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던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으로 가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에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과 지휘관들과 의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게 생략돼 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측근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에 이미 밝혀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측근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에 다윗이 속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이건데 다윗의 측근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왕이요, 왕이 지금 언약궤를 이 시즌에, 이 시대, 이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왕이요, 기럇 이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너무 멀고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보다 소가모는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하나님의 어떤 이름에 걸맞게 금으로 은으로 치장하고 꽃으로 막 치장해서 옮긴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측근들과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요, 만약에 이 일을 다윗이 측근들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측근들이 와서 왕이여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이게 좀 더 폼도 나고 왕이여 이게 좀 뭔가 이게 프레이드가 좀 이게 뭔가 좀 이 퍼포먼스 자체가 뭔가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어제 했던 막 한강에 저거 뭡니까 이 불꽃쇼처럼 뭔가 멋있지 않을까요? 막 불꽃도 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사의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 목회의 원칙이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재직들이 계시고 우리 목자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내가 묻는 이 질문을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더리들, 파더리들, 우리 목자들이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응답을 서로 확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이 끝난 다음에 기도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세계는 격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바람, 새로운 파도를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이런 혼란과 혼돈의 때 누구는 우사가 되어 망하지만 누구는 오벳 에돔이 되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는 사울처럼 무대에서 내려지지만 누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무대에 다시 세워질 거예요. 누구는 바람과 파도, 지금 이 시즌 뉴윈, 뉴웨이브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누군가는 그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가 좌초되지만 누군가는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다윗과 오벳에돔, 이들이었던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예배자였습니다.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 이 시즌에 우리 안에 다시 일으켜야 될 것,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세를 아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즌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언지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오벳에돔처럼 지금은 예배가 회복돼야 될 때고 임재를 회복해야 될 때, 하나님의 촛대의 파란불을 다시 일으켜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을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아멘.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자리 소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에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터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나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부터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한번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 세속적이고 시대적인 편의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다시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발걸음이 닦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운반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